예,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주로 저희가 함께 다루면서 볼 텐데 저희 33장 전체를 우리 함께 또 듣는 말씀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저희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33장 말씀을 주로 다루면서 우리가 덕분에 얻은 새 생명입니다, 새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으셨죠? 간간히 들은 바로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정말 그냥 이야기 같아서 술술 잘 읽혔다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잘 읽으셨고 애쓰셨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기를 좀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저희가 이번 한 주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리고 크신 역사로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까지 다다르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야기와 이제 신의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출애굽기를 먼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었던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신의 산에 다다르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신의 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렇게 두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자매님도 1장부터 18장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 내용이 이 앞부분에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몇이었죠? 선택받았을 때 80이었습니다. 80세에 그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80세면 사실 그 뭐 삶을 좀 마무리해야 하는 때 아닙니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허락하세요. 소명을 주세요. 마른 나무까지와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제왕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 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 안에서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아니,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삶을 동경하고 있는, 다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실 법도 한데 읽어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 아래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같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을 참아내 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을 견뎌내 주시는,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자비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부터 이제 큰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야기는 저희가 세 가지 토막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죠?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2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지금 언약 관계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관계가 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위한 성막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막이 하나님이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셨나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 성막 재료만 이렇게 상상해봐도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해 보면 또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와 천지 창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성막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순서를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먼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안에 약속이 맺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나 임재하신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 곳에서나 사람들이 바란다고 해서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사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이 성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 약속 관계를 맺고 주신 말씀이라는 이 순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3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정신없이 이제 쉼 없이 달려온 게 31장인데 이제 32장에서 여러분 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걸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와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32장과 33장 이 두 번째 이야기 꾸러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이게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죽었나? 모세에 대한 소식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십계명의 말씀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단 40일 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인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물론 금이겠죠. 금이겠죠. 근데 그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네? 그렇죠. 출애굽할 때 가졌던 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들 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갖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달라고 하면 그들이 줄 거다. 받아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금고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무슨 금고리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나온 금고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뭘 만든 겁니까? 우상 만드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인데 우상 만드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받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재물, 건강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마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호흡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의 이 호흡들, 우리의 이 재물들, 우리의 이 건강 이걸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진멸하겠다 말씀하시죠. 그죠? 32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9장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싹 다 멸절시키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금 좀 시작하겠다. 지금 그게 내 진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좀 생각하셔서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빨랐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자 3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니 이렇게 빨리 농사해도 되는 건가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멸절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님? 그 신이 그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이끌어냈구나 애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기도를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니 바로 뜻을 돌이키세요.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져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못 가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줄 거야. 내가 내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쫓아낼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들어갈 거야.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못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모세가 나서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질 수 없습니다.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 다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게 요청한 것 다 들어주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아는 거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보면서 경험해서 아는 그 알물 이야기예요. 참 신기한 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중간에 어떤 말씀이 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3장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 모세를 인격적으로 그 회막 안에서 모세를 경험하신 그 하나님, 모세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세의 심정이 무엇인지, 모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거기서 보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모세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알에 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잘 알고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잘 아니 내가 나에게 하는 그 모든 요청 내가 다 들어주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붙잡고 좀 정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절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심판대 위에 섰고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시내산 아래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 안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 때문에 그들의 일감이 많아지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불만을 일삼았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감을 주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느냐?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수많은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 목이 곧은 민족이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절시켜 버리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를 따라서 읽어가는 제가 봐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가망이 안 보여요.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정말 한 구석도 보이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다시금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심판대에서 내려오게 돼요. 오로지 모세와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려와요.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분 이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심판대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오늘 32장과 33장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2장과 3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만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모세하고요 하나님 단둘의 이야기만 쓰여 있는 것이 32장과 33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 주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라는 인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곧 우리입니다. 조금만 나의 환경이 바뀌기만 해도 내게 전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다 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언제나, 아니요 뭐 언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나 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배부른 거예요. 내 등이 따신 거예요. 지금 내가 바람 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판대 위에 오른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대 위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이었잖아요.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만 존재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음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만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와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즉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안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넘어서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나의 물과 피를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동행하심에 대한 여러분 그 축복이 다 이 주님 덕분에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누리는 게 다 당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덕분에 누리는 것들입니다. 덕분에 누리는 하루하루입니다. 덕분에 누리는 평화고요. 덕분에 누리는 평안이고, 덕분에 누리는 기쁨이고, 덕분에 누리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 이후에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덕분에 누린 이 새 인생인데 이 이후의 인생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 두 가지 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all my good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뜻으로 번역하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으로 이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번역을 해놓고 해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의미였고,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셨죠.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새 인생을 얻은 우리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님을 굳게 믿고 붙잡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영광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굳게 붙드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맞으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으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이 의심이 들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여러분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이 이후에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새롭게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이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39장 42절과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풍성하게 가져왔고 성막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러분 성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과 충성함으로 이렇게 지어져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사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여러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진 인격적인 그런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러분 관계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것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얻은 새 인생이요 새 생명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또 할 몫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해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기쁨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 가운데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여러분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여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